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어제는 저희 교회가 1년 동안 또 내년 1년 동안 먹을 그런 김치를 담그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또 주일이라 또 피곤한 중에도 다시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어제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태복음을 순서에 따라 설교하는 중에 잠시 저희가 욥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기를 다 마치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두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사건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은 그 이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강조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쫓는 사건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쓰여진 마태복음이 좀 더 정확한 지명을 이야기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귀신과 이 사단의 권세를 이렇게 제압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권세를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서 우리 또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0인 제자들을 파송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보고하는데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나가서 한 사역 중에 말씀 선포 사역이나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치유 사역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에 대해서 이 70인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8에서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도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서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제목으로 책 한 권을 쓰기도 했어요.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그 권세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따지자면 사단이, 귀신들이 우리보다 강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능력으로 따지자면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에겐 그 사단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님 앞에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여러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적 주수양회를 인도하면서 정말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많이 보았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치유를 부탁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하자 비명을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들도 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 이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붙들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사건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아주 독특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산상순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8장서부터는 주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문둥병자를 고칠 때 주님이 이렇게 외치시죠.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는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건 독특한 거예요. 독특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반응들이 이후에 연출이 되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중풍병자는 치유될지어다. 문둥병자 고쳤듯이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했는지도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 병이 고쳐진 건 아니거든요.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한 다음에 당장 이렇게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서기관들의 반응, 그리고 그 서기관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다음에서야 비로소 너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때 치유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왜 치유를 위해서 왔던 사람에게 이렇게 죄 사함을 먼저 주었을까? 그것은 인간의 궁극적 문제는 단지 질병이나 이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서 죄의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는 고난, 수많은 가난과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곡, 영적인 눌림, 혹은 내면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의 현상의 중심에는 바로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관통하고 그 모든 문제를 양산해내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의 문제, 그런 여러 현상들 혹은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그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죄의 싹신인 바로 이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70인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말씀하시는 구절에는 한 구절이 더 있어요. 20절인데요. 이렇게 구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또 여러 질병이 치유되어지기도 하고 또 내 삶 속에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내가 성공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축복도 경험하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가 오직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의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권세인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으로 인해 너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이고 그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비극 그리고 모든 악들의 근원인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영혼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이 축소된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자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 하나 나타나요. 서기관들이 심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걸로 끝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 7절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인간 예수가 나와서 갑자기 죄를 사해 주는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참칭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제자들도 초반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후반부 가서야 베드로가 겨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아무도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게 되죠. 그렇다면 서기관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반응이 그렇게 뭐 잘못된 반응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죄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는데 왜 저 인간 예수가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저 이상한데? 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읽으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아니 이게 뭐 악한 생각인가요? 선한 생각 아니에요? 인간이 죄를 사해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악한 생각입니까? 선한 생각이죠.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유대교를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악하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이때는 다 몰랐는데요. 뭐 제자들도 몰랐는데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 고백의 의미가 뭔지는 나중에서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악한 생각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아니 그러면 내가 죄를 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도영아 네 죄를 사하노라 이래야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면. 아니 근데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뭐 이런 경험 뭐 몇 번 합니까? 아니 여러분 대부분은 한 번도 경험 못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해 준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제사를 드릴 때 죄가 사해진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자 보세요. 당대의 성전은 이런 예배당 같은 종교기구가 아니에요. 당대의 성전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완전히 하나인 그런
이스라엘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체제. 이스라엘 전 사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체제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죄인들을 양산하는, 예수님이 즐겨 함께했던 수많은 병자들, 세리들, 창녀들, 가난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을 죄인들로 만들어내는 체제예요. 그러면서 그 기득권자들은 마음껏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그 핵심에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지역 토호 세력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로, 완전히 하나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완전히 하나로 된 시스템이, 그 체제가 바로 성전 체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이 유지가 돼야 자기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와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려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라, 혹은 회당에서 매번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병자 당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뭐가 필요 없어져요? 저는 항상 답을 미리 말한 다음에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이 선포는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지금 그들이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행위인 거예요. 이것만큼 위험한 상황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체제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병자를 고칠 때나 뭐 폭풍을 잠잠케 하거나 귀신을 내어 쫓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은 아주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신성 모독이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도 성경 가지고 예수님 유혹합니다. 성경 말씀 사용한다고 뭐 다 선하고 뭐 다 그런 줄 아십니까? 최근에 인천에 그루밍 성폭력 했던 인간이 그 성폭력 하면서 그랬다며요. 나 예수님의 피로 다 죄사함 이미 받았다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말은 선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신성 모독이구나. 굉장히 거룩한 이야기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볼 땐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실 그 액면가, 그 문자 자체가 너희들은 중요한 게 아니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너희들이 양산해낸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유지하고 싶은 그 성전 체제가 완전히 근원적으로 무너지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런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공관복음서에서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뒤져보니까 놀랍게도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공관복음서에서는 딱 2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군데는 바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할 때하고, 또 한 군데 어디일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답을 말하는 먼저 말하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질문 취소. 거의 마지막 장면에 이 말이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죄를 먼저 신문하는 과정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밤늦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서 신문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뭘까요? 놀랍게도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26장 61절에 이렇게 고소해요. 예수님을.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말이 끝나자마자 대제사장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너 정말 이런 말을 했냐? 그리고 진짜 네가 그러면 그런 일을 할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한 대로다. 그랬더니 옷을 쫙 찢으면서 했던 말이 신성모독이로다. 딱 2번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성전에 들려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며 채찍을 들고 성전을 청결케 했고 이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다른 병자들도 고쳤는데 중풍병자를 고칠 때 이런 반응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우리는 몰라요. 아니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죠. 한 달 전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10월 31일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아 발표를 했죠.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알려진 날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종교개혁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당대의 문화 중에 대학교 문화, 우리는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대학 시절에 뭐 무슨 성명서를 내거나 그러면 대자보 붙이죠. 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근데 이 시대는 루터가 살았던 당시에는 공개 토론을 요청할 때 이렇게 문에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한번 우리 공개 토론하자. 이런 요청의 행위였던 거예요. 이 당시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그는 교황을 신뢰했어요. 그가 정말 분노했던 것은 그 시대의 교황 체제, 카톨릭이 너무나 부패했고 중세시대가 너무나 암울했으며 그 정점에 이 면죄부 판매의 문제가 있다고 그는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면죄부 판매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걸 반박하는 내용을 95개조로 선포한 거예요. 이걸 논의해보자. 당신들 지금 다 면죄부 판매하고 있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니 우리 공개 토론해보자. 그리고 이 공개 토론을 요청하면서 교회 지도자에게도 이 95개조 반박문을 보냈고 교황에도 보냈어요. 재고해달라 이 면죄부 판매를. 그런데 자신의 이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지도자들은 무시했고 교황은 또한 이 루터를 파문하기 위해서 도리어 증거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루터는 깨닫게 돼요. 아, 교황의 실체가 무엇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면죄부 문제 하나 가지고 95개조 반박문을 썼는데 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면죄부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1518년,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난 거죠. 4월 16일에 하이델베르그 변론서를 작성합니다. 이건 뭐냐면 95개조 반박문에 대한 해명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하이델베르그 변론서라는 건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은 전부 100%
면죄부 판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명서에는 놀랍게도 면죄부 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도리어 전면에 어떤 이야기가 전면에 나타나게 되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95개 방방문이 면죄부 판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것에 대한 해명도 내가 왜 이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면죄부 판매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그 루터의 칭의론 이 하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긴 변론서를 써요. 왜 그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건 왜 그가 이 얘기를 했는가? 왜 어떤 환경이고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는 이 이야기를 했는가? 이런 접근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뭐라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를. 왜? 진리인 이신칭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이신칭의 교리를 붙들고 그루민 성폭력을 하는데요. 그리고 세습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소외시키고.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교리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 루터가 도대체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놓고 뒤늦게는 이제부터 그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이신칭의 교리 하나 붙들고 싸웠는가? 그리고 단순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중세 시대를 끝장내고, 여러분 진리의 힘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은 진리가 뭐 밥 먹여주지도 않고 그저 이 세상에 적응 잘하고 살아가는 게 나은 것처럼 보이죠. 진리가 별로 값이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진리가 땅에 밟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영광도 땅에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린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루터가 했던 문장,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한 문장이 소위 말해서 중세시대를 끝장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는 세 가지 오직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째가 오직 은혜, 둘째가 오직 믿음, 셋째가 오직 예수예요. 도대체 왜 이 세 가지 오직이 이렇게도 파워풀할까? 그것은 그 시대의 중세시대와 바로 이 교황체제, 여러분 그 당시 교황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황제를 무릎 꿇리잖아요. 카노사의 구려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도 무릎 꿇리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 교황체제, 그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을 루터는 이 논쟁 과정에서 파악한 거예요. 뭐냐? 바로 스콜라 신학이고, 스콜라 신학의 핵심은 행위구원이다. 이걸 파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 전체와 이 교황체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너무 허약해 보이고 있는 진리를, 루터가 보기엔 진리를 가장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 행위구원을 향해서 오직 은혜다. 인간의 힘과 노력과 공로나 자격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은혜다. 아멘?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한 글자가 중세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이 교황체제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그 구원을 보장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선해야, 어느 정도 좀 공로를 쌓아야 도대체 내가 진짜 천국 갈지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다들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부자여도, 내가 심지어는 거의 국가에 가까운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여도 불안한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밖에는 면제받을 수 없는 그냥 조그만한 그냥 값싼 면제부만 겨우 사는데,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죄와 내 미래의 후대의 죄까지를 사해주는 면제부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면제부를 발권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 있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중재자가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조직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구원의 중재자가 될 수 없다. 계속 교황이나 가톨릭 교회는 여기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 권세, 용서의 권세, 그 열쇠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회야말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야말로 구원의 방주다, 그러면서 그 조직적인 가톨릭 교회가 구원의 중재자가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을 때에 루터가 아니 오직 믿음이야, 교회에 내가 등록하고 교회가 중재자이니 교회가 발권하는 그 면제부를 내가 구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칠성례를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황체제의 정점에 있는 교황, 이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야. 교황이 구세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황제가 상대화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이론이 뭐예요? 만인 제사장론이죠. 저 가난한 농부, 저 초라한 노동자, 저 교황청에 앉아있는 교황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그냥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문장이 중세 전체를 끝장내버리고 이 사회의 모든 기독권자들이 빌붙어 있는 이 교황 체제 자체를 근원적으로 무너뜨리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그냥 동네, 독일의 한 동네, 그 당시에 독일은 뭐 이렇게 권세도 없었잖아요. 교황은 로마에 있었고, 옛날에 또 아비뇽 유수 같은 데 보면 뭐 프랑스에 끌려가서 거기 유수돼 있었고, 교황이. 그럼 프랑스의 권세가 있고 이탈리아의 권세가 있었지, 무슨 독일의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냥 교황 추인하는 역할이나 해댔지. 그런 곳에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수사, 그리고 그 교회가 운영하는 그 신학교의 교수에 불과했던 그냥 이름 없는 그냥 루터라는 한 인물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가톨릭이 받아들였을까? 그것은 이 단순한 진리가 그 시대 전체를 무너뜨리는 핵폭탄 같은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파문하려고 했고, 파문한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그를 죽여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을까? 도대체 왜? 그가 메시아이면 좋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면. 그런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 바로 그들이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성전, 그것을 예수가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시대 전체의 체계, 그 체제 자체를 이 예수라는 자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는 그냥 총칼을 들고 있는, 그때 총은 없었죠. 창과 칼을 든 열혈당원 같은
그런 혁명가들보다 더 위험한 이야기를 지금 얘들이 하고 있고, 열혈당원은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진 않았어요.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지. 근데 예수라는 자는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다. 이거는 죽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한 거예요. 루터는 예수님처럼 이단화가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힐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물론 루터가 가지는 시대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서, 루터를 넘어서서 이제 진정적으로 통전적인 복음으로 다시 무장해야 될 제2의 종교개혁에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적 한계 속에서 루터가 했던 그 말이 갖는 파괴력, 그 진리가 갖는 파괴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갖는 파괴력, 다 영광의 신앙만을 추구하고 다 탐욕의 복음을 추구하고 있던 그 시대에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하고 영광이 아닌 고난과 치욕의 복음을 선포했던 이 루터가 근본적으로 중세를 끝장내고 교황 체제를 끝장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주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믿는 자로서, 작은 예수가 돼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자로서 우리는 다시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은 별 볼 일 없을지 몰라요. 우리 세상에 이렇게 내놓을 거 있습니까? 봉담에 사는데 서울 정도는 살아주시고, 서울 동네 중에서도 저기 강남 노른자 위쪽에 아파트 15평에 10억 하는 그런 데 정도 살아주셔야 명함을 좀 내미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뭘 많이 배웠고 뭘 많이 가졌고 우리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 이건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모욕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죽이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성전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중세시대를 끝장내고 교환체제를 무너뜨리고 만들었던 루터가 붙들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든 자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드는 자, 나에게 그런 게 주어진 자구나. 여러분 좀 제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영적인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 시대를 끝장내버릴 수도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시대의 성전체제는 무엇일까? 신보다 강력한 권능을 가진 돈의 신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오직 경쟁과 성공, 생존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소비 자본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섹스와 권력의 거대한 성전체제를 통해 우리는 모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암울한 시대에 또한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히도록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쩌면 종교개혁 이후 가장 타락한 교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어느 분의 평가처럼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성전체제 난공불락같죠. 여러분 정말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적응하면서 사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이 시대를 끝장낼 수도 있는 능력, 아니 이미 끝장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그것을 소유한 공동체라는 것을, 그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비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저 겨우 내 생존을 위해서, 겨우라고 표현해서 죄송해요. 생존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가정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치에 상대화시키고 보면 배설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에서 너무 큰 이야기를 했기에 작은 이야기 하나를 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개인의 힘으로 올 수 없었습니다. 참 개인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그를 메고 올, 마가복음을 보면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천장을 뚫고 오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 그런 멋있는 극적 장면은 약간 뻥처럼 느꼈나? 왜 이렇게 이 극적 장면을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워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오늘 본문도 나오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중풍병자야, 안심해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중풍병자는 사람들 앞에 나섰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대의 병자는 죄인이었으니까. 가정에 있지도 못하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 가정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그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선언을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 중풍병자는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나왔겠어요. 그러니 주님이 말합니다. 안심해라.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으라.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은 내가 중풍병자요, 내가 문둥병자이고 내가 연약한 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저 이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하나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와도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먼저 이 중풍병자와 같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다. 이런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자들, 이 땅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정말 어떻게 해도 해소가 되지 않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입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일본 홋카이도에는 정신장애인 공동체인 베델의 집이 있습니다. 이 베델의 집에는 한 가지 색다른 원칙이 있는데요. 이런 원칙이에요. 이 공동체는 무슨 후원을 통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노동을 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런 원칙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병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대로 있어도 된다. 이것을 그들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요. 이것이 이 베델의 집을 소개하는 책 제목이기도 하죠.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이 공동체는 너 잘 믿어야 돼, 너 치유받아야 돼, 너 바르게 돼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그러면서 서로를 온전히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서로를 수용해 주면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감의 의미를 서로 물어주고 서로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만나는 그 과정을 거듭하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병 때문에 사회에서 내몰리고 관계에서 소외된, 그리고 발병된 지 30, 40년 된 베테랑 정신장애 환자들이 바로 이 약함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매개로 하여서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대단합니까? 저도 나름대로 심리학 대학원도 가보고 중간에 내려놨고, NGO 대학원은 끝까지 졸업도 했지만, 심리학도 공부해보고, 내적 치유 사역도 해보고, 온갖 프로그램 저도 경험해보고, 이러면서 사람의 심리나 사람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는 제가 볼 때 정신장애자들이 나오는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막 같이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 정신병자 아니야? 자기들은 모르죠. 남 비판하고 교회 비판은 쉽게 해도 자신들의 문제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서로가 보면, 여러분이 저도 제가 대단하다고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딱 볼 때 정신병자 같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는데? 말을 안 할 뿐이죠. 근데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내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 아무리 중풍병자여도 문둥병자여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냥 내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보니 그냥 우리는 약한 자일 뿐이구나. 그걸 서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나아져가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난 척 고만하고 우리 다 정신장애자이고 우리 다 문제 많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한 가지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있는 그대로, 그래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서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런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것을 우리의 온 삶으로 서로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 세상에 보여줘서 이 세상의 이 거대한 체제, 이 새로운 성전 체제를 근원적으로 밑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보겠다고 상처 입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멸도 일어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주의 은혜 아래 서서 주께 예배 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가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